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과 세계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Genius Act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Genius Act가 뭐지? 바로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5월 22일인데요. 바로 엊그제 5월 20일 날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안이 올라왔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이 법안에 이제 찬성하면서 상원을 통과했고요. 물론 이 하원으로 통과돼야 완전한 미국의 법으로 이제 공포가 됩니다만, 하원은 거의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니어스, 우리가 영어로 보통 지니어스, 뭐 천재, 그리고 그리고 지니어스에는 어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사상, 어떤 그 트렌드라고 그러죠. 이 사상의 흐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 말은 천재적 법안, 그리고 이 천재적 법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암울한 형편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인 법안?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지니어스 액트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지니어스 액트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통과되는 날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 하나의 가치 저장성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곽강받는 반면에 미국의 1달러와 같이 가치의 변동성이 적으면서 교환할 수 있는 코인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ETF 승인을 이제 받고 본격적으로 미국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는 것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제가 우리 밤중소리 TV 에피소드에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불신은 결국 종이 화폐에 지금 미국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불안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화폐가 필요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식 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냉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ETF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 지니어스 액트까지 이제 수용하게 된,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미국 국가의 빚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빚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달러가 가지는 종이 화폐 시대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데 달러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코인에서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정식으로 통과되면, 여러분, 미국의 굴지의 구글, 페이스북 메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만이 쓸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코인을 이제는 만들려고 덤벼들지 않을까.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수가 수백 종 이상이 지금 시중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엄청난 이제 전국 시대. 거기에서 누가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하는 도박판과 같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천재적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와 그리고 암호 숫자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게임장을 미국 정부가 이제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대의 본격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미 36조 달러라는 엄청난 빚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지금 이자로만 지불하는 돈이 2024년에 1조 1330억 달러, 올해는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간다. 여러분, 1조 5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약 2천조 원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75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가 미국이 이자로, 빚에 대한 이자로 지불한다는 겁니다. 원금은 도저히 감당해낼 방법도 없고 이자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미국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여러분, 트럼피즘 현상이라는 거, 미국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이 발상,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있고요. 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중국, 일본, 여러분 영국, 우리 한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독일,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채권의 총 금액이 36조 달러.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 과연 이 빚을 많이 진 자가 고통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망한다고 한다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모든 채권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발 뻗고 자고 오히려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잠 못 자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국제 정세를 이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통화 질서에 보면 미국의 지금 여기 주요 통화입니다. 2024년 대비 미국 달러로 보면 미국 달러는요, 2024년에 잘 나간 가치가 7.2% 올랐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미국 돈이 뭐 해야 됩니까? 추락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잠 못 자는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악한 나라로 지금 전 세상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란의 리알 화폐가 여러분 30배 이상 폭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 10,000원으로 계란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란 하나를 사는데 뭐 하는 겁니까? 10,000원 이상을 계란 한 개가 10,000원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최근에요 쌀값이 대폭등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일본 엔화의 폭락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자산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달러와 기존 통화의 불신이 지금 점점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이제 어떤 큰 불쏘시개 같은 사건이 터지면 통화 가치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아주 폭동의 시대가 오고 이 폭동을 잠재운다는 의미로 바로 공포정치가 올라오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올 가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 왕 606페이지에 보면 에스더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아수에로 왕을 회유해서 법을 만드는 이 법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만드는 내셔널 선데이 로우가 이 에스더 이 시대에 나오는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의 원수들은 안식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 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사탄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게 분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 원문을 보면 wealth 여기 genius가 나옵니다. wealth, genius, education. 세상의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대혼돈의 시대에 이때 주목받는 것은 바로 교환권이 될 것입니다. 레오 14세로 이름한 이 교환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교환권이 가졌던 보호자와 능력과 권세를 되찾기 위한 이 혼란을 통해서 교환권은 아주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길을 바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콘클라베가 있었던 여러분 이 바티칸 성당 안쪽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신속하게 성취되는 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기도 요청을 한다면 저는 다음 주에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전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울란바토르 중앙교회 모습이고 작년 9월에 제가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울란바토르 지역에 이제 침투전도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예언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어서 저는 몽골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돌보심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원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10절 이미 강조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악한 자 자기의 때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때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5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